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 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살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분열과 또 교회의 윤리적인 타락과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이 고린도가 편지를 써서 답변하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 또 책망할 일은 책망했던 그런 가운데서 또 연보의 문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건 특별히 모범이 되는 마게도냐 그 성도님들, 당신들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성도를 돕고자 힘을 썼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에 이 귀환자들, 순례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회상하면서 간구했던 그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이루어져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영적으로는 기쁨이 가득하지만 육적으로는 어때요? 다 낡아지고 다 버려야 되고 다 황폐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오히려 문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정말 여호와라는 그 신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가면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보내는 것을 하는 게 고백하면서 5절에 특별한 고백을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이 주석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탄식이라는 것이. 지금 이들은 정말 씨가 충만해가지고 양식이 충만해서 넉넉한 가운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탄식이라는 것이. 마치 씨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심을 것조차도 없지만 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르고 가는 것이 탄식하면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를 기다리다 못해 미래에 관한 확신이 없이 씨앗을 뿌리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포로 귀환은 포로 귀환 후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가 없는데 씨를 뿌릴 것인가? 소망이 없는 것,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연명하며 살 것인가? 이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6절에 고백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가지고 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2024년도 믿음의 방법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돼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어오는 날이 올 한 해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대한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1월 달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귀한 한 해인데 늘상 살아왔던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으로 승리되는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거 세상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것이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많이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걷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심으려고 했더니 그것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가져서 심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심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있어서 심을 때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하고 살아야 되면은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는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선 심는 게 아니에요.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길가에다가 내가 길가가 돼가지고 이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바위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내가 바위 틈에 내가 바위가 돼가지고 그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다 죽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속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하나님의 그 좋은 씨를 아무리 많이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 이 좋은 땅인 것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씨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째려보지 마시고, 보기 좀 부끄러우시니까 약간 살짝만 쳐다보면 이게 더 무서우니까 똑바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봤자 그것은 자랄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키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다 뭐랑 연관됐냐면은 믿음하고 연관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해석하면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옥토밭이죠. 인내하며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따르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내가 계획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은 누가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씨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가 심으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나는 심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씨가 있어가지고 내가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으려고 했더니,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심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심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믿음의 역사와 응답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마음에 씨를 주시는 것이에요.
좋은 씨가 열매 맺게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있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을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2024년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믿으려고 하다가 믿으려고 해보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 짐승이 태어나서 걷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 말하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냥 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하면은 그 부모님도 옛날에 갔다 안 갔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도 살아보니까 이 믿음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거든요.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도 갔다 안 갔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으려고 살아보지 않고 계산적으로 살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배우려고 하고 정말 노력하면은 어느덧 기술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도 똑같은 것이에요. 들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다 믿을 수 있는 중에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믿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칠 때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이 땅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지나서 어려움 당하면은 말씀 팍 내팽개치고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아이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눌려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2024년도를 2023년도 같이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을 치고 의지하며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려고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 애를 이 산에다가 놓으면은 짐승이 된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실제로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 말도 못 하잖아요. 같이 짐승 말하고 자기가 짐승인지 알고 막 아우 막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은 어때요? 엄마가 품에 안고 가르쳐 주잖아요. 말도 가르쳐 주고 못도 가르쳐 주고 못도 하니까 얘가 그걸 다 배워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람의 육신적인 것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뭐로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이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했더니 믿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요. 그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어떤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줬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들 세상적인 그 자녀도 세상적인 사람도 그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사람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예의를 가르쳐 주고 밥상예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밥상예절이 무서웠잖아요.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그냥 팍 맞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안 맞았지만 그리고 무서웠잖아요. 왜냐하면 밥상예절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막 소리 내서 먹는다, 막 이거를 들고 먹는다, 뭐 어떻게 먹는다, 물 말아 먹는다, 하여튼 별거를 다 하죠. 아예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먹어야 돼. 혼나지 않으려면.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것을 배워야 하지만 어디 가서 욕을 안 먹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허락하지 않으면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심으려고 했지만 나는 심으려고 했는데 씨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데 그 씨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씨를 누가 주신다고요? 그 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박병주 집사님 참 그 성준이 베이스 치는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들 하나거든요, 가정에. 저희는 4명이니까 다 사랑하지만 그냥 그렇지만 저기는 하나니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저희도 더 많이 사랑해요. 4배로 사랑하는데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아들 하나 아프다면은 아마 대신 죽으려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감옥에를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아이 아버지도 어땠어요? 자녀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이에요. 근데 뭐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 없고 그냥 데리고 와서 고친다니까, 고쳐준다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됩니까?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 그것을 지적해요.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믿어야 된다. 근데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가 뭐 어때?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간절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없지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로,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해보려고 없는 믿음 가운데 믿으려고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했더니 주님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한 나라의 1등 공신으로 왕과 대등한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이 있던 사람이 나병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선 이 여종의 말을 듣고선 이스라엘로 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나하만이 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신분이 있는데. 말씀 앞에 무슨 신분이 중요합니까? 사정이 중요합니까? 형편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고 지금 이 작은 나라에 와가지고 이것이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말이나 한마디 딱 던져놓고선 가서 씻으라 그래? 참나 열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12절에도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강을 얘기해. 자기 나라의 강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의 요단강이요 가보면은 그냥 내올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옛날에 뭐 한강처럼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강에서 나를 씻으라 그래? 내가 어떤 몸인데? 이 열받게 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냐? 낫지 않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럼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13절에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먼 곳에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가까운 말씀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 말씀을 멀게 여기고 믿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나만이 그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분 나쁜 것을 내려놓고 들려진 말씀 저 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 그래서 14절에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똑같은 인간적인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근데 들려진 말씀을 한번 믿어보려고 따르려고 가가지고 7번을 몸에 잠갔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순종하고 믿으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믿음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된 것이요? 믿는 사람이 된 것이요. 믿음 없었던 삶이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믿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전에 올 때는 위세가 등등해서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러고서 기세등등하게 와가지고 막 그냥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뭐 자기 삶에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바쁜 척은 다 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심는 것은 있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씨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이 먼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되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뭐의 차이냐면은 믿음의 차이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은, 누구 때문에 한 말이냐면은 부자 청년 때문에 한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와서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것이에요? 나중되는 것이에요. 형편은 어려운데, 상황은 안 좋은데도 믿음을 먼저 되게 사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것이 먼저 되잖아요. 여러분들 2023년도 살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어요? 약속도 여러분들 할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친구랑 약속했는데 다른 중요한 분하고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분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을 제가 깨잖아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내일 점심 때 짜장면 좀 사줘요. 근데 제가 짜장면 먹기로 했는데 지방에서 감리사님이 김 목사 내일 지방 임원들 중요한 모임이 있어 하면 제가 짜장면 먹으러 가겠습니까? 짜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가겠어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나중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뉴스 보니까 중국의 어떤 할머니가 그 돈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근데 아플 때 자식들이 안 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열받았다는 내용은 없는데 열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자기 개에게다가 다 줬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안 주고서.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선 그 개도 참 개인지 고양인지 참 대단하다. 근데 자기가 아플 때나 자기 살 때 자기를 반겨준 거는 이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플 때 돌아보지 않고. 그건 어때요, 여러분들? 그 좋은 재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가는데 거기다 주고 가지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싸우려고 하는 것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놓고 살아야 됩니까? 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먼저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영원히 내 것 되는 것이에요. 누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자꾸 땅의 것에 연연해서 그것이 먼저 되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중되는 믿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같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꾸 땅의 것만 연연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잘못된 신앙인들이 하늘의 은혜는 없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진 않아요. 믿음으로 살진 않아요. 다 그 믿음을 땅의 것으로만 쓰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돼야 된다. 뭐가요? 믿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먼저 돼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씨가 있어서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심으려고 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씨조차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을 돕고자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바울의 말을 듣고선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게 하면 여러분 자기들의 형편이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돕겠다고 심으려고 믿음으로 할 때에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여러분들 감사한다는 고백 많이 해보셨죠? 근데 그 감사하다고 보면 진짜 되어져서 감사도 하지만 되어지지 않았는데도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본 적 있으시잖아요. 믿음으로 심을 때는 그런 감사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감사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다시 그 말씀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애썼더니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에 돌만 던져서 맞은 분은 거의 80% 이상이 권사님이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으셔. 우리 교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집사님 많은 데보다 낫잖아요. 권사님 많은. 그렇잖아요. 그 권사님들인데 권사님들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에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예산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가장 아주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2029년, 그 다음에 2020년 때도 아주 그냥 극성이었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재정이 이렇게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장해가지고 제가 지방 회계잖아요. 그래서 예산 이렇게 부담금 편성을 딱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담금이 또 늘었어. 감사하다는 말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세상 땅의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에 있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심어야 되는데,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120편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올 한 해 2024년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법칙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만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필동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